오늘 본문에는 삶의 전쟁에서 이기고 분깃을 나누면 평화롭게 삽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제목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사마리아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병든 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봐야 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지혜의 길로 인도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삶의 전쟁에서 이기고 분깃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분깃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삶장도 부강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아버지들도 행복한 삶을 살도록 삶의 전쟁에서 이기고 분깃을 나누어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이기고 땅도 집도 건물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이기고 분깃이 있습니다. 이 분깃을 아버들, 고아들, 아버지 나그네들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분깃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깃을 나누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버렸으니 내 것이라고 하나님 과부에게도 고아에게도 나그네에게도 고제로 성교로 분깃을 나누지 않으면 평화로운 성교, 평화로운 전도, 평화로운 과부가, 평화로운 고아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아 싸우니 삶의 전쟁에서 더 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분깃을 나누며 부강하는 우리의 가정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럽은 노블리스 요블리제를 강조합니다. 이 뜻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 때 왕과 귀족들이 높은 도덕 의식과 모범적인 공공 정신으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군인들에게 돈 많은 왕족, 귀족들이 다 이렇게 농사를 지면은 쌀도 나누어주고 콩도 나누어주고 돈도 나누어지는 이런 노블리스 요블레제라는 이 뜻이 나눔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자들, 병든 자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서로 돕자. 예, 성경에 나온 그 정신대로 이렇게 노블리스 요블레제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예, 노블리스 요블레제의 예, 이 사명입니다. 이걸 예, 분깃을 나누지 않으면은 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이 정신으로 또 사업도 할 때 잘 됩니다. 저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고명한 코미디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책을 쓴데 끌려다니는 삶에서 이끄는 삶으로 전환한 계기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이 고명한 배우는 8년 동안 유재석이 프로에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모든 코미디 프로가 유재석을 향해서 움직인다 합니다. 모든 진행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재석 씨가 머리가 좋고 유명하고 재치 있고 하니까 PD가 유재석을 앞세워서 다 코미디들은 따라가도록 그렇게 PD가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8년 동안 유재석 코미디를 다 따라다니니까 끌려다니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밤에 촬영을 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매니저가 운전을 잘못해서 졸음운전을 했는지 시속 90으로 달리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차로 꽝 부딪혀가지고 차는 박살이 나버렸고 고명한 배우는 심장이 찢어지고 터져버렸어요. 의사가 몇 시간 후에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딱 스쳐가는 것이 내가 35년 동안 인생을 왜 이렇게 끌려다녔지? 그 이유가 뭐지? 죽기 전에 이 한 가지가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일생을 내 편한 대로 일 못하고 인생을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이제 몇 시간 후에 내가 죽어야 되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 끌려다니며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까? 끌려다니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배우로 안 끌려다니려고 식당을, 배우를 그만두고 코미디를 그만두고 안 끌려다니려고 식당을 했다고 합니다. 식당을 감자탕, 닭고기살, 식당 4번을 했는데 다 망했어요. 망한 이유는 자기가 고전 책을 읽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손님 편에서 장사하지 않고 내 편에서 이득을 남겼기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다. 나의 이윤은 50대고 손님 이윤도 50대 하면은 망한다 합니다. 시소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시소를 타면은 내가 50km고 반대편이 50km면은 내가 공중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손님에게 60%를 더 이득을 줘야 내가 공중에 뜨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인간은 선순환으로 자기에게 공중에 뜨도록, 부흥으로 뜨도록, 잘된 걸로 뜨도록 내 몸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에게 이득을 주고 손님의 몸을 무겁게 해야만이 자기가 시소에서 떠서 부강하고 부흥하고 잘되고 하지, 내가 이득을 많이 챙겨버리면, 비싸게 팔면은 내 몸이 무겁기 때문에 시소는 절대로 공중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3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 물건, 제도, 철학. 물건은 4번 망할 때까지 바라봤대요. 장사하고 만들고 물건은. 그런데 2가지가 부족했대요. 제도하고 철학인 거예요. 제도라면 식당을 했으니까 재료는 어디서 사올까? 시스템. 어떻게 해야 고추장, 젓갈, 배율을 몇 대 몇으로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맛이 날까?
이 제도를, 맛의 제도를 잘 몰랐대요. 더 나아가서는 철학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철학이라 하면 무엇이냐면은 손님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 철학인 거예요. 내가 챙기지 않고 손님한테 주는 이 철학, 정신을 갖지 못해서 손님 돈만 뺏어 먹고 맛은 없고, 그러니까 식당을 4번씩이나 해도 망했다고 합니다. 주유소 지나가면은 오늘은 집이 갈 때까지만 기름을 넣고 가세요. 내일부터는 기름이 파격적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소문이 나면은 그 주유소 안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손님에게 이득을 줘야 되고, 싸게 분깃을 주듯이 줘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 조바르가 얘기했습니다. 나를 구하려면 나를 챙기지 말고 손님을 구하려고 애를 써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내어주면은 나비 효과가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마케팅 방법이 있다 합니다. 이 전 세계적인 마케팅 방법은 공짜로 선물을 줘라. 보라빛 속아온다는 저자 세스 고든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식당 가도 커피 공짜로 주고, 사탕 공짜로 주고, 주유소 가도 화장지 일회용 주고, 물병 주고 다 줍니다. 근데 그런 것은 잊어버려요. 그렇게 이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식당에 가도 공깃밥 하나 시키면 돈을 받으면 마음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좀 배려 좀 해주면 또 찾아올 텐데, 그런 것을 공짜로 주면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주인만 생각하니까 밥맛도 없고, 어제도 광양에 보건소 건강검진하러 왔다가 12시간이니까 다 밥 먹으러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백반 식당 갔어요.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표정들이 안 좋아. 그래서 백반을 시켰는데 공기 하나 더 갖다 달라 하니까 그릇도 넙죽한 국그릇에다 갖다 주더라고요. 모양도 없는 데다가. 그러고는 계산을 하는데 공깃밥도 다 받아요. 밥도 별로 없게 맛도 없고, 공깃밥도 하나 더 받고. 제가 그 식당 가겠어요? 거기 가면 안 가요. 아무리 내가 목사지만 거기 안 가요. 그 옆에 가볼 거예요. 왜? 자기들 이익만 챙겼기 때문에 안 가. 사람 심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분배하듯이 손님을 이해해서 더 줘버리면 손님이 무거워서 내가 뜬다고 하는 말이에요. 시소의 역할이라고. 이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만이 잘 됩니다. 손자병법에도 이겨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저쪽에는 군인이 몇 명이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다 지리 파악을 하고, 전쟁 때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전쟁 이기는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적들은 어느 편에 앉아있냐, 낮은 곳에 있냐 높은 곳에 있느냐 다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벌써 이겨놓고 높은 곳으로 가서 전쟁을 다 파악하고 시작하자는 것이 손자병법의 손자의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깃을 장사도 손님 편에 나눠줘야 합니다. 더 이득을 줘야 합니다. 내가 50% 챙겨버리면은 그 손님 안 와요. 내가 덜 갖고 손님에게는 60% 70% 줘버리고 나는 40% 더 심하면 30%만 갖고, 그러면은 손님이 더 무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소를 타면은 내 몸이 공중에 뜬다라는 것은 장사가 잘되게 떠버리고, 맛있게 떠버리고, 부강하게 떠버리고, 잘되게 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손님이 돌아가면은 저 식당 이렇다 소문 안 내겠어요? 소문 다 내요. 장사하는 방법이 손님에게 분깃을 더 줘버리는 건데, 이걸 하지 않고 어찌하면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속여서 팔고, 예, 사기쳐서 팔고, 속이고, 예, 딱 정이 떨어져 버려요. 내가 손해보고 죽으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 이런 분이 다 있네. 또 와야지.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분깃을 나누는 이 정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 섬겨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해같이 분깃을 나누면은 우리의 신앙이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해같이 빛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해같이 빛납니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분깃은, 우리의 성경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는 분이 과부를 도와주면 얼마 좋아요. 과부는 혼자 외롭고 슬프고 밥도 잘 못 먹을 때, 예, 고기라도 드시라고 사다 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 그 과부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과부의 기도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하는 일도 사업도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평화롭게, 예,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어느 목사님을 도와줬다, 어느 선교사님을 도와줬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다, 한 번도 그런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 듣는 소식은 돈을 챙겼다, 숨겨놨다, 이런 소리만 듣지, 예, 장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번도 어려운 암 환자 치료해줬다, 수술해줬다, 선교사님을 도와줬다, 이런 소문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국회 시청에서, 예,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예, 김종환, 예, 월간조선 기자했고, 부산에 매일, 예, 신문 미국 특파원 갔다 온 김종환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분이 시장에 있을 때 단상에 쳐다보도 않고 돌아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예, 안 좋아해. 많은 애국자를 또 안 좋아해. 예, 예, 생각이 잘못됐다, 정책을 잘못한다, 예, 불의한 사람들하고, 예, 타협한다, 그런 소리만 들지.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좀 대통령이 됐으면은 정말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도 많이 짓게 하고, 예, 후원도 하고 선교지도 후원도 하고 하는 소문이 들려야 되는데 전혀 안 들려요. 예, 돈만 숨겼다는 소리만 들리지. 그랬더니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더니, 예, 결국은 아내를 빼앗겼어요. 젊은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난 너무 안타까워. 분깃을 나누고 어려운 선교사님 돕고 선교지 교회를 짓고 개척교회 도와주고 분깃을 나누는 그런 선한 장로 대통령이 됐더라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뺏겨도 하나님이 다 찾게 하잖아요. 이삭도 아내 뺏겼지만은 하나님이 다 찾게 해줘요. 예, 분깃을 나누기 때문에, 선한 일 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깃을 나누지 않으면은 아내를 빼앗겨서 찾지도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6.25 전쟁 전에 이의령 박사의 할머니가 밤에 도둑이 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머슴이 도둑이 왔습니다. 주인 할머니니까 옆집에 김씨 아저씨 쌀 가지러 왔구나. 내가 갖다 주려고 했는데 여보게 저 김씨 아저씨 쌀 가지러 와서 지고 가줘. 집에 갖다 줘. 그래가지고 머슴이 도둑 김씨 이를 도둑으로 몰지 않고 이의령 박사님의 할머니는 쌀 한 가마니를 지고 그 김씨 도둑놈 집에 쌀을 갖다 주고 도둑의 모함을 덮어줬어요. 분깃을 나눈 거예요. 농사지고 부자이니까 저 가난한지 쌀 한 가마니를 준 거예요. 그러고는 덮고 끝났어요. 몇 달 지나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인민군들이 동네 사람들 다 끌어서 해관에 모았습니다. 사형시키려고. 이의령 박사님의 할머니도 끌려왔어요. 포성줄에 묶여가지고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옆집 그 도둑놈 김씨가 아이고 인민 장교님 저 할머니는요 너무 착한 분이에요. 내가 쌀 없이 우리 식구들 굶어 죽을 때 내가 사실 쌀을 훔치러 갔는데 도둑놈으로 몰지도 않고 머슴을 시켜서 쌀 한 가마니를 우리 집에다가 지고 갖다 줬습니다. 저 할머니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가난한 인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인민은 서로 분배하고 서로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용서해주고 살려줍시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그래? 이런 할머니가 다 있나? 인민을 위해서 쌀을 나눠주다니 착하구나. 풀어줘라. 그래가지고는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분깃을 잘 살 때 가졌을 때 나누면은 죽을 위기에 때 분명히 다시 살아날 길이 생깁니다. 다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도 탄원서를 아무나 안 써줘요. 탄원서를 좋은 일 하는 분들은 다 써줘요. 저도 써줬어요. 지만은 박사님 풀어달라고 탄원서를 써줬어요. 근데 그분이 나쁜 짓 하고 하면은 써주겠어요? 민심을 잃었는데 민심을 잃으면은 절대 장사도 못합니다. 사업도 못합니다. 우리가 민심을 얻어야 돼요. 과부에게도 나그네에게도 노숙자에게도 저분 좋은 분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깃을 나누는 분이라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살려줍니다. 김영덕 장로님도 6.25 전쟁 때 피난 오다가 인민군 장에게 잡혔습니다. 잡혀갖고 있는데 인민군 장교가 동네 형님인 거예요. 야 용도가 너 어떻게 여기 잡혔어? 너 이리 나와봐. 뒤로 데워가지고 너는 뒤로 빨리 도망가라. 너희는 너가 아버지 교회 다니고 어머니 교회 다닐 때 동네 사람들 쌀 주고 도와주고 너도 좋은 일하고 너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과 분깃을 나눴기 때문에 너는 빨리 뒤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는 살아서 한국까지 남한까지 피난을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깃을 나누면은 정말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분깃을 나눠야만이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다 잘하는 것 같아도 분깃을 나누지 않고 욕심을 쥐고 있으면은 마음이 굳습니다. 신앙도 굳고 믿음도 굳어버리고 술 취한 사람이 간이 굳으면 죽듯이 신앙도 굳어버리면은 믿음이 죽고 잘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로 나누지 않아서 기쁨을 빼앗깁니다. 병든 사역자를 위해서 나누지 않으면 믿음을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깁니다. 선교로 나누지 않아서 사명을 빼앗기는 환경이 많이 찾아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전쟁 함께 갔던 자들과 분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와 함께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취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삶의 전쟁을 이기고 물품을 나누기를 품으니까 나누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이 마음을 품고 왔어요. 마음을 품고 오니까 하나님이 살렘왕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줍니다. 소돔왕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사람만 보내고 물품만 취하라고 양보합니다.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아브라함도 드립니다. 또 치붙게 하겠다 할까 해서 힘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도 김대중 대통령을 영웅으로 봐요. 그런데 누가 김대중을 다 죽이려고 하면 군사 정권들이 112 사태, 5.16 사태 이 군사 정권들이 김대중을 간첩이라 태평양 바다에서도 죽이려고 하고 지금까지도 군사 정권에 영향이 있는 이 구구들이 김대중이 빨갱이라 그렇게 모함을 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좌파라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 좌파들이지만 우상우 그분은 좌파예요. 근데도 자기가 우파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김대중 씨가 그렇게 사랑으로 이루하고 분깃을 나누고 도와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못 넘어오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김문수 이분도 서울대 나와가지고 완전히 민노총 아주 옛날에 빨갱이 아주 두목이었어요. 근데도 좌파들 공산 세력들의 음모인 걸 알고 나라가 망하겠다는 걸 알고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은 우파로 넘어왔어요. 근데 우상우 이런 의원들은 내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가 그 사람 편은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정신을 보니까 3번이나 군사조건들이 죽이려고 할 때 아니 밥 먹고 살려면 그걸 누구든지 안 한대요. 정치를 안 하고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버리지. 왜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민주화 운동에 할 수 있느냐. 이 나라의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인해서 억압받는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지켜온 분인데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나눔, 그분의 배려를 나는 배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넘어올 수 없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그분이 좌파지만은 인정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김대중 씨가 자꾸 뭐 비자금을 북한에 줬네, 간첩이네, 그걸로 핵 만들었네 그러는데 간첩이라고 모함을 하는데 미국도 해패 정책을 했어요. 중국 러시아에게. 왜 그때 당시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해패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트럼프가 해패 정책으로 전쟁을 중지시키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왜 핵 정책을 하겠어요? 이 전쟁을 막아야죠. 핵전쟁을 막아야죠.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핵 정책을 했던 거예요. 예, 우리나라를 공산하려고 빨갱이 노릇하고 북한 주민들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산가족도 온통한 걸 보고 예, 우리 국민들 이산가족 상봉해야겠다. 남북 통일해야겠다. 예, 통일도 연방제, 예, 적과 연방제가 아니에요. 예, 그 공약이 있더라고요. 예, 서로 주도권을 인정하는 한도에서 예, 이 남북 이렇게 통일하는 거지. 북한에게 다 넘겨주는 적화 통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적화 통일을 하려고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음해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죽은 사람 또 죽입니다. 저는 목사에게 진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얘기해서 억울한 그 가족들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 죽이고 억압하고 이 군사정권들 지옥 갈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는 살인자는 다 지옥 간다고 했는데 그 살인자들 편에 들어서 예, 나라 지킨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은 예, 분명히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아는데 그 절반의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우리의 국민들, 탄압받았던 우리 국민들을 이루하고 우리가 말이라도 법적으로라도 분깃을 나누어서 이루하고 인정을 해주고 이 온통함을 예, 목사가 풀어줘야지. 무조건 예, 우익 편들고 무조건 예, 보수라는 사람들 편들고 그렇게 나가면은 50% 국민들은 예, 상처를 주고 더 죽음에 빠뜨립니다. 미국에서 2005년도에 예, CIA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에게 약점 잡힌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세요? 우리 이 땅에 100명이 아닙니다. 1000명이 아닙니다. 1000만 명이에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 세력들에게 공산 세력에게 이렇게 약점을 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이분들과 싸워서 되겠어요?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거기서 벗어나게 분깃을 나눠줘야 되지. 너 약점 잡혀서 고통받고 끌려가고 있지 하고 예, 억압하고 돌멩이질하고 이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억압받고 끌려가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나라 지키는 출발은 이웃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을 사랑하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지 예, 싸우려고 나라를 지킨 게 아니에요. 비난하려고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신도 분깃을 분명히 탄압받았던 시민들, 억압받았던 시민들, 삼천교육대 끌려가서 가정이 파탄나고 예, 건달들도 이정재, 이마수는 예, 사형당했어요. 예, 죽을 일도 아닌데 죽였던 거예요. 그런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들어가야지 우리가 정죄하고 탄압하고 미워하면 더 깊은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예, 분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예. 성경엔 분명히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라고 했어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예. 모퉁이에 곡식을 다 베지 말라 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객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면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선교 구제도 하고 해야만이 더 잘 됩니다. 다 베가버리면은 예, 사람들도 섭섭해하고 하나님도 섭섭해합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도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예,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라 하잖아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도하면은,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은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예,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밝은 곳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망의 삶이 생명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미움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요?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줄 때, 밥 모퉁이가에 베지 않고 이삭도 줍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뭡니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예,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경건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도 돌아보지 않고, 예, 자기, 예, 돈만 채우고 재산만 채우고, 이것은 더러운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경건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볼 때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노덱에 보리 이삭을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예, 룻을 아내를 줘버렸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워버렸어요. 예, 이 보아스도 호르비가 돼서 혼자 살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나 보리 이삭을 주는 룻에게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어서 네 시어머니하고 저녁을 맛있게 해줘라. 보리 선에다도 대해서 부어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예,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거하여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예, 보리 이삭도 줬고 보리 6대를, 예, 푸대에다 부어서 줬더니 이렇게, 예, 동침해서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가정이 생겨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분깃을 나누어서 그 온통함을 다 풀어줬습니다. 회복해 줬습니다. 새로운 삶을 줬습니다. 기쁨을 줬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분깃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서, 삶의 전쟁에서 이기고 분깃을 나눠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17절 24절에는 그 답을 말합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함께 전쟁에 참여한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예, 이렇게, 예, 전쟁터에 함께 갔다 오겠어요. 24절에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지니라. 왜요? 생명을 내놓고 전쟁터에 함께 갔던 목숨이에요. 그 분깃이 전쟁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어두운 그, 예, 물품을 아브라함이 다 취해버리면은 전쟁터에 함께 나갔던, 예, 이 아넬, 에스골, 마므레가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안 따라가요. 전쟁에 참여 안 해요. 아브라함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예, 사람이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 물품을 아브라함이 다 취하지 않고 함께 전쟁터에 나갔던, 예, 이 군사들에게 다 분깃을 나누어 줬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참여한 아넬에게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에스골에도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마므레에게도 분깃을, 예,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같이 참여하면은, 같이 일을 하면은, 같이 예배를 드리면은, 같이 영적인 전쟁의 기도를 우리가 치르고 나면은 분명히 분깃을 이렇게, 예, 나누면은 하나님이 더 큰 기업을 주고 더 큰 땅을 줍니다. 요나단이 전쟁을 같이 치른 다윗에게 군복과 칼을, 자기 명예를 줘버립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줬다라는 거예요. 예, 활이 날라오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도 자기 목숨은 생각하지 않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전쟁에 참여했던 생사를 같이 했던 다윗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서 이렇게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20장 4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의 소원을 요나단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너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게 땅이냐 돈이냐 금이냐 무엇이냐 왕권이냐 다 가져가라. 요나단은 왕권도 포기했어요. 예, 다윗에게 반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줄 줄 다윗이 요나단이 알았어요. 요나단이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그 사랑한 것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단숨에 물맷돌로 쓰러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어떤 장수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저가 누구기에 여호와를 능멸하느냐? 너는 단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뛰어가서 전쟁터에 뛰어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그 거부가 쓰러질 때 요나단은 그 전쟁의 한 참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가 누군가? 누구기에 저렇게 골리앗 장수와 싸워서 목숨을 내놓고 이기나 하고 요나단은 큰 감격을 받아버렸어요.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한 이 다윗에게 내 소원대로 무엇이든지 다 너에게 양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나단은 진짜 왕권을 양보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 살려줬어요. 살려주니까 사울이 이 패역한 자식아, 다윗이 살면 우리의 왕권이 뺏기는데 이 패역한 XX하고 요나단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사울 아버지가. 그래도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줬고 왕권도 다윗에게 다 넘겨주려고 포기했어요.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다윗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겉옷도 벗어주고 군복도 벗어주고 칼과 활도 띠도 이렇게 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요나단은 벗어 주어버립니다. 내 소원이 뭐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해버립니다. 제가 안 믿는 사람들이 김종국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100억을 기부했다는 걸 보고 저 정신없는 애 100억을 20년인가 벌어가지고는 다 바치나? 어머니 집도 한 채 사주고 형제들 집도 한 채 사주고 친척들 동생들 집이나 좀 한 채 사줘야지. 뭔 정신 나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기부하나? 자기 명예 아니나 자기 자랑하려고 저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번 거 절반 분깃을 나눈 게 아니라 아주 다 바쳤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돈 벌면은 분깃을 나누지도 않고 이렇게 싸놓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첫째 기뻐하지 않고 세상 사람도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안 간다고 고백하잖아요. 저쪽 동네에도 우리 교회 그 권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를 쫓아내고 밀터리 예사를 쫓아내고 그 동네 사장님이 그 권사님을 어떤 년이라고 그런다 하잖아요. 사람도 아니라고. 사람도 아닌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구원을 받았다면서 천국을 믿는다면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면서 목사가 돈도 없는데 사모카드로 2천만 원 3천만 원 긁어가지고 그 빚으로 공사해 놓으니까 쫓아내는 게 이게
권사예요. 우리가 그걸 갚아내려고 사모가 몸이 쪼그라들었어요. 아침에 내가 울었어요. 사모 표정 보고. 옷을 입었는데 이 거북이가 악어가 쫓아오면 몸속에 쑥 들어가듯이 사모가 옷을 입었는데 얼굴 목이 몸속에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울었어요. 피를 다 말리고 빚을 갚은다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가 돼가지고 분깃을 나누지를 못할 망정 이렇게 목사를 속여가지고 카드빚만 3천만 원 지게 하고 원통하게 하면은 동네 소문이 다 나고 그 집안이 자식들이 손주들이 잘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면은 분깃을 나눠서 가부도 고아도 나그네도 이렇게 분깃을 나누어서 성경대로 축복을 나누어야 평화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부흥된 삶을 삽니다. 제가 아픈 목사님들이 있으면은 제가 돈을 후원을 받습니다. 제가 글을 씁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은 병자 목사님들이 생기면은 우리가 돈을 10,000원씩이라도 걸어서 치료를 해줘야만이 우리 기독교회가 부흥됩니다. 저 병든 목사님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안 돌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정지하고 너희들이 천국을 믿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냐? 이 더러운 인간들아. 그리고 교회는 무슨 교회야? 안 가지. 우리가 이걸 해야만이 10,000원씩이라도 모아서 치료해 줍시다. 그래가 제가 매번 사고난 목사님, 아픈 목사님 돈을 후원을 받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너나 나도 없이 목사님 나는 80만 원 보냈습니다.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30만 원 보냈습니다. 저한테 다 연락 와요. 몇백만 원을 다리 부러진 목사님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바빠서 못 왔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뽑으니까 무릎에서 셋바켓스가 나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결혼 반지 팔아가지고 그 돈을 보내준 거예요. 또 후원 받아서 보내주고. 그래야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사람이 죽어가도 모른 척하면은 절대로 부흥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환난 당한 자, 병든 자 우리가 10,000원씩이라도 모아가지고 도와주면은 부흥이 됩니다 하고 제가 글을 써서 많은 성도들 목사님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니까 그분들이 다 양심 나한테는 10,000원짜리 하나도 안 도와준 애국자 기자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알겠습니다. 5만 원 붙였습니다 하고 저한테 연락을 와요. 저한테는 10,000원짜리 안 도와줘도 저를 안 도와줘도 좋아요. 그렇게라도 그분에게 도와주니까 분깃을 나눠줘서 하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치료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지를 모릅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이 식당을 또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갔더니 식당에 손님들이 한 7, 6 테이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왔어요 목사님 큰 소리로 그러는 거 얼마나 기뻤으면 목사님이 도와줘서 내가 다리가 90% 다 나섰더라고요. 잘 걸어 다니더라고요. 분깃을 나눠서 사모의 반지를 팔아서라도 분깃을 나눠서 보내줬으니까 그분이 다리 불구가 안 되고 살아났지. 내 결혼 반지인데 이걸 꽉 쥐고 있으면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다 갚아줘요. 회복되게 해줍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새 용사가 블레셋 군도를 충돌해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불사하고 물을 떠온 이 군인들의 피를 나는 마실 수 없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군사의 피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줘 버렸습니다. 다윗이 마시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하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떠온 물을 하나님께 부어주었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우물물을 떠온 군사들의
그 피 같은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하고 싶은 군사와 같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모에게 충성을 다하고 목사에게 충성을 다하고 목사 사모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을 하는 거지.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하는 이 군사의 정신이 우리가 있어야만이 교회에 세우지. 이 정신이 없으면 교회 절대 못 세웁니다. 내 열정, 내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 못 세웁니다. 이 성도들이 이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헌신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뜨거운 물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또 성도들의 피를 우리가 또 사역자가 마시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도들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이모님 같은 경우는 일을 합니까? 돈을 법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감사 헌금의 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사모도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이모 돈도 안 벌고 피 같은 돈을 바치는데 이런 돈을 차비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저는 또 차비가 없어 교회 못 오는 그 성도를 제가 차비를 또 주잖아요. 힘드니까 내 오줌에 있는 거 또 1,000원짜리까지 다 줘버리잖아요. 안 줄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피 같은 돈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피 같은 감사 헌금, 피 같은 돈 하나님이 보시고 자녀도 구원하고 건강도 회복돼 주고 천국에 놀라운 보호하러 집으로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라리아 걸려서 일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네가 이렇게 굶고 말라리아 걸린 것처럼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굶고 있다 그래요. 그 영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밥 하루에 3끼 안 먹었어요. 김밥 천국 가면 3,500원짜리 하루에 한 끈이만 먹고 나머지 돈은 일주일 내내 모아가지고 하얀 봉투에다 찢어질 정도로 8만원, 9만원, 1,000원짜리를 갖다 주니까 미래한국신문 경리가 놀래요. 기도회를 가거든요. 저도 피 같은 돈을 모아서 내가 밥 한 끼밖에 안 먹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네 천국을 보여줄게. 하나님, 내가 천국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걱정됩니다. 교회도 못 세우고 세월은 20년 동안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내가 천국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니까 밤중에 내 집을 보여준다고 환상에 쫙 열어주는데 2층, 3층 간격은 30층 높이로 높아요.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떠 있는데 꼭대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제 집이 그렇게 큰 것을 제가 봤어요. 저는 천국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 그때 밥 안 먹고 한 끈이만 먹고 탈북자들 위해서 매주 1,000원짜리 봉투 찢어질 정도로 네가 갖다 줬지 않냐.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르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못 먹고도 그렇게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천국에 놀라운 상급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깃을 나눌 때 장장은 힘들어도 나중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피 흘려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지혜 은정남 되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받은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당하는, 결박당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본깃을 나눈다면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합니다. 잘되게 합니다. 부흥되게 합니다. 시기와 미움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망가져버린 심령이라도 삶의 전쟁에서 이긴 본깃을 나누면 시기도 미움도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재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무너져버린 삶이라도 삶의 전쟁에서 이긴 본깃을 나누면 질병도 재물도 끊어지고 생명이 찾아옵니다. 핍박과 정죄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깨어져 버린 관계라도 삶의 전쟁에서 이긴 본깃을 나누면 핍박도 정죄도 멈추고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정죄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삶의 전쟁에서 이긴 본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삶의 전쟁에서 이긴 본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삶의 전쟁에서 이긴 본깃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아닌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슬픔이 아닌 기쁨의 길로 가기 위해서 삶의 전쟁에서 이긴 본깃으로 보화와 가부를 나그네를 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삶의 전쟁에서 힘들지라도 본깃을 나누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삶의 전쟁에서 괴로울지라도 본깃을 나누면 가정이 기쁘고 한 삶이 기쁘고 자녀들까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전쟁에서 쫓겨날지라도 본깃을 나누면 가정이 안정됩니다. 교회가 안정됩니다. 직장이 안정되고 인간관계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삶의 전쟁에서 평안을 누리랴. 본깃을 나누는 성도가 평안을 누리리로다. 그 누가 삶의 전쟁에서 기쁨을 누리랴. 본깃을 나누는 성도가 기쁨을 나누리로다. 그 누가 삶의 전쟁에서 안정되랴.
품깃을 나누는 성도가 안정되리로다. 가정도 안정, 직장도 안정, 교회도 안정, 자녀들도 안정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것은 자기만의 욕심으로 재산을 부추기고 누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장수들과 소돔왕과 품깃을 나누었고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갖다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닷가에 모리알처럼 많을 것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을 것을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날까지 번창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던 것은 아브라함의 전쟁에 이김에서 물품을 혼자 취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던 함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터에 갔던 병사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전쟁을 치릅니다. 예배로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전쟁을 치를 때 함께 치를 때 마귀들은 물러갑니다. 직장은 잘되고 사업장은 잘되고 사망길 간 자녀들이 생명길 구원의 길로 우리의 기도의 전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은 혼자만의 영적인 전쟁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번창이요, 우리에게는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싸워서 이겨야 할 천명의 땅이 많습니다. 그 높고 찬란한 땅을 우리는 기도의 전쟁으로, 예배의 전쟁으로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는 놀라운 부강의 역사, 부흥의 역사로 번창하고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되면은 어려운 이웃들, 가부, 고아들과 다 품깃을 나눠야 합니다. 구제해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했으니까 우리 교회만 먹자, 우리 교회만 건축하자, 이런 정신은 죽은 정신입니다. 사망하는 정신입니다. 도덕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품깃을 나눔으로 삶의 전쟁으로 힘들지라도 품깃을 나누면은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정된 삶을 산다라고 하였사오니, 삶의 핍박으로 쫓겨날지라도 품깃을 나누면은 형통하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이긴 품깃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삶의 전쟁으로 힘들지라도 품깃을 나누면은 평안을 준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은혜로 품깃을 나눔으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부강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아 가부에게 품깃을 나눔으로, 나그네에게 나눔으로, 환난당하는 자에게 나눔으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삶의 고통으로 괴로울지라도 품깃을 나누면 기뻐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품깃으로 구제하게 하여 주시고 품깃으로 선교하게 하옵소서. 품깃으로 환난당한 자를 이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품깃을 나누지 못함으로
영혼들이 실종하고 지옥길 사망길 멸망의 길 갑니다. 우리가 본짓을 나눠서 이루하고 살아가면 그 사랑을 받고 교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천국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이기게 하옵소서. 진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천국에서 다 갚아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땅도 넓고 집도 많은데 천국에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생명의 멸류관도 없이 아버지 들어가면 하나님을 어찌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멸류관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김의 열매를 준비하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벌써 우리가 80이 되었습니다. 몇 년을 살겠습니까? 몇 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살게 하옵소서.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군사와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 목사를 사모를 위하여 충성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0이 되었습니다. 50이 되었습니다. 10년 아니 20년이면 우리의 삶은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 지리산의 물은 흘러도 우리의 몸에 피부에 피는 흐르지 않고 굳고 무너지고 땅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끊기기 전에 우리 혈관에 피가 굳기 전에 하나님, 하루하루를 충성하며 생명 바쳐 다윗의 군사들과 같이 적진을 뛰어가서 물을 떠오듯이 마귀의 적진에 뛰어가서 생명의 물을 포게 하옵소서. 진리의 물을 포게 하옵소서. 영혼들을 포게 하옵소서. 이웃들을 아버지 생명의 방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아버지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모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굳어가는 손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굳어가는 등을 치료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전도가며 기쁨으로 신방가며 기쁨으로 과부들을 돌보러 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음식을 싸들고 찬양을 부르며 가부의 가정을 고아의 가정을 찾아가는 사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을 채무를 갚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어머니 이모님 기도에 나와 싸우니 온통한 아버지 노년의 고통을 풀어주시옵소서. 질병을 풀어주시옵소서. 물질을 풀어주시옵소서. 기도대로 자녀들이 손자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힘든 저녁에 지친 몸으로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어머니 이모님 믿음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천국의 상급이 넘치게 하옵소서. 천국의 집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피 같은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피 같은 감사의 물을 목사가 뜻없이 의미 없이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피 같은 감사
헌금을 쏟아붓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시립재림 재활용센터 우리 윤지사님 사업장 잘되게 하여 주시고, 따님 아드님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경덕 집사님도 믿음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남편을 잘 섬기며 보필할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라의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지사님 하는 사업에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물을 천국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썩을 세상의 땅에 미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숨이 끊어져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내 아들아 잘했다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윤지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평강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희락의 영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생명이 우리 임지사님 심령에 뜨겁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진리를 깨닫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고 행함으로 만복을 받는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최윤식 장인어른 아버지 세례를 받았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큰오빠 최병문 술 중독을 끊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민규 강수 대광이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의 어머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두 조카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베트남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도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영이도 치료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결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성령이 강요약이 잘 팔려서 아버지 기업을 세우게 하옵소서. 장원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인유민 아버지 악한 영에 잡힌 아버지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최미경 처제 김보석 동생 지연이 지원이 도와주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재매진 처제 정영옥 동생 길을 고쳐주시고 눈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공무원으로서 잘 진급이 되어 더 돈 많은 돈을 벌어서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수모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호순 이모님 이정자여 이모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삼촌 또한 도로 아버지 교회 헌금을 보냈습니다. 평강하게 해주시고 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성업 이모님 자녀들 김민준 김민식 김민기 김민숙 김민수 자녀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업이 가정이 잘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손주들 송우주와 지우 이라 철원이 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허영순도님은 허군어주 허주 어머니 박은미 돌아오게 하옵소서. 박상원 집사님 최선자 집사님 사업장을 세워주시옵소서.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심사모 성도 질병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남편을 잘 섬김에 자녀들이 신사모 성도 아버지 잘 효도하며 아버지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최상식 사장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박인호 기사님 정기수 기사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미덕 어른 아버지 성도님 서한도 어르신 서미애 집사님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조정순 성도님 이병헌 사장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손주 자녀 딸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강산신 집사님
아버지 김재수 어르신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시고 자녀들 희선이 희연이 혜주 아버지 손주민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송년우 사장님 한기원 집사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도자원 정영욱 사장님 홍균이 아들 홍균이 누나 사모님 아버지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귀신의 역사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고대인 집사님 아버지 자녀들 정혜진 정혜철 정검진 자녀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중앙경글 사장님 사모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서정훈 동생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성근 성도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지영래 집사님 박종근 성도님 아버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유장로님 아버지 유한일 장로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권사님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피부샵하는 따님도 잘되는 역사가 부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유영강 아들 목사님 새이론교회도 부흥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네,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깃을 나눌 때 다 평화롭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분깃을 나누지 않는 것은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세상에 집 사고 땅 사고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분깃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받아 살아 주가 뒤따 주신다. 어둠 밤에도 지혜 팔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삶의 전쟁에서 이기면은 분깃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전쟁에서 이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욕심으로 세상에 챙기고 또 사고만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우리가 분깃을 나누면 영혼도 구원받고 부흥도 되고 내 기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구원받고 욕심 마귀, 탐심의 마귀, 질병의 마귀,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마귀가 분깃을 나눌 때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 영적 전쟁을, 기도로 전쟁을 했습니다. 예배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전쟁, 마귀와 전투의 전쟁에서 우리가 꺾어버리고 영혼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잘 되는 길로, 천국 가는 길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마다 이기는 전쟁을 치르게 하옵소서. 이기고 우리에게 돌아온 아버지 분깃을 나누어서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은총을, 놀라운 구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더 넓은 광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천국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굳세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